네, 오늘 이렇게 네 번째 사랑의 초를 밝혔습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이렇게 불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유다 땅 그곳에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사회적으로 불의가 가득했을 때 갓 지파의 조그만 마을인 모레셋 출신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묵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가장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참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히브리서는 우리의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로 인류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예언대로 성취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약혼녀였던 마리아,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 들의 목자들, 성령의 사람 시몬, 선지자 안나, 이들을 통하여 메시아 탄생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이들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특별히 이 마리아에 관해 자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이 마태복음은 요셉에 관해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이 말이 무엇인지 깜짝 놀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천사가 또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마리아가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상태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한 1년은 기다려야 결혼할 텐데 결혼도 하기 전에 자기가 임신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말이죠. 마리아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해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능하신 능력으로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해 줬어요. 내가 그렇게 아기를 갖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잘 아는 친척 가운데 엘리사벳 사모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아기를 가졌고 6개월이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여종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바로 이 고백의 순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준 중요한 정보들이 있죠. 그 가운데 엘리사벳 사모님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던 아기가 누구일까요?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임신되었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자,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에게 엄청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 감당하기 어려운 이 무거운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엘리사벳 사모님을 찾아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엘리사벳 사모님을 찾아간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 산골에 살고 있던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 유대 남쪽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대체적으로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유대 산골이라고 하면 아마도 꽤 먼 곳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나사렛에서부터 유대 산골까지는 150km나 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뭐 정확한 계산은 될 수 없겠지만 굉장히 먼 거리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먼 거리를 걸어서 엘리사벳을 찾아갈 정도로 이 천사로부터 듣고 자기가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한 후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에게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누군가를 만나야 할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에게 떠오른 것은 바로 엘리사벳 사모님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마리아가 인사하죠. 문안하는데 그때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느라, 자, 아이가 태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태동은 이게 놀라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이가 뛰논다, 직역하면은 펄쩍펄쩍 뛴다는 건데 뭐 뱃속에서 펄쩍펄쩍 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이 태동이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엘리사벳 이 사모님은 이 아이가 뛰는 게 그냥 평소와는 다르게 뛸 뿐만 아니라 왜 뛰는가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 아이가 기뻐 뛴다는 것, 특별히 내가 문안한 그 순간에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막 잉태된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엘리사벳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나이 많은 할머니 같은 엘리사벳과 10대 소녀인 마리아의 이 만남은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만남인가요? 생명을 잉태한 두 여인이 서로를 붙잡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감사하고 기리며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또 다시 오실 승리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대망의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사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이 땅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시간이죠.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분주하고 혼란하고 두려움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 지내왔습니다. 혹시 그 사이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탄생이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삶에서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세주요 메시아로 탄생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 계신지, 어둡고 혼란한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열망함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과연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신가요? 주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내게 있나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열망하며 맞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승리와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는 다시금 기쁨과 희망과 용기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탄과 대림절을 보내는 것이에요. 복중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기뻐 뛰놀았듯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그 은혜가, 그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벳 사모님이 방문한 마리아에게 해준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 사모님이 마리아를 향해 내 주의 어머니여 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람은 엘리사벳이었어요. 아직 아기로 막 생긴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고 알았어요.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모든 예언의 말, 그리고 그에게 주니 엄청난 모든 것에 대해 확증해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리아를 격려해주고 또 그를 축복하는 말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크게 칭찬하고 축복했어요. 마리아는 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그는 얼마나 부담이 컸을까요? 약혼한 상태에서 처녀인 자신이 임신하였다면 앞으로 그가 무슨 일을 겪을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벳의 격려와 사랑과 축복이 마리아에게 확신과 용기와 평안을 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엘리사벳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반복해서 축복하며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러한 격려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계절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힘들죠. 어려운 이때에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나이를 넘어서 모든 차별하고 가르고 분열하게 하는 그런 모든 담장과 경계를 넘어서서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잡아주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실 겁니다. 어려울수록, 혼란할수록 우리는 더욱 더 축복하며 격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성탄의 계절을, 대림절을 보내는 겁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격려와 축복과 사랑을 힘입어서 놀라운 찬양을 부릅니다. 마리아가 찬양했다는 것은 그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엄청난 격려와 용기와 힘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마리아 찬양을 마리아 찬가라고 부릅니다. 아주 유명한 예전 찬미가입니다. 바로 이때 부르는 찬미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라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루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거 많이 불렀어요. 언제 불렀어요? 기억나시나요? 초하루 새벽 예배 때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어요. 아마 생각날 겁니다. 좀 더 은혜롭게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이쪽 반이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두 소절 후에 이쪽 그 다음 이어서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돌림노래 많이 불러봤죠. 네, 그런 식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지휘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2부 예배 시간에는 너무 막 빨리 부르는데 제가 지휘하는 대로 이렇게 막자를 맞춰주시면 좋아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전주만 딱 해주시고, 우리 이 예배당이 엄청
울림통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 하고 생각하고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은혜롭습니다. 정말 오늘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불렀을 것 같아요. 네, 전 세계 온 교회 가운데 그렇습니다. 자, 이 마리아 찬양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찬미입니다. 거룩하고 깊은 예언의 찬송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찬양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 이루실 복음의 새 시대를 여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성탄의 계절, 이 대림절의 이 시간은 찬양의 시간이에요.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벌써 우리보다도 그냥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많이 불러요. 근데 크리스마스 캐롤은 그냥 즐겁게 들리긴 하겠지만 그 가사가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탄 찬양 많이 부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위대한 일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이 승리와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시려고 합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그렇게 신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통로를 이루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랑의 왕, 평화의 왕, 소망의 주,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축복하고 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번 성탄절을 보내는 거룩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희망이 되어주는 삶, 위로가 되어주는 삶 축복하며 찬양으로 이 세상을 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